가끔 왜 열림문 교회라고 지었느냐, 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열림문 교회거든요. 왜 열림문 교회라고 지었느냐 가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1992년 서울 창동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교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열면 이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옳다 됐다. 그래서 열린문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8절 50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린문 교회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문 하나 열어놨어. 한번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건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천국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 약속을 그 당시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간 것을 저는 보아요.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주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VIP를 정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 문, 생명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고 매년 또 가을에는 평신도 세미나를 섬겨서 교회 리더들을 신약교회 리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와서 보고 배우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중요한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또 청소년부 사역자 세미나 와서 동시에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배워서 지교회 가서 또 선교지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열린 문 약속을 주는데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리더인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연수를 일주일 동안 와서 성경적인 교회를 보고 배워서 목회지로, 선교지로 되돌아가서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이제 매년 우리 싱글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동역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또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됩니다. 그곳에 가서 VIP를 같이 현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 목장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초청잔치를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목장에 인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매년 지금 우리 싱글 단동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네. 주님이 8절에 보면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잘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다. 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교회 수도 작고 교회도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모든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이 쓰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기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그걸 맨 처음에 받아 읽을 제일 독자, 원독자는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쉬운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왜 이 말씀 열린 문을 두었다,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왜 이런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필 했을까, 이 원독자들에게. 맨 처음에 받아 성경을 읽을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했을까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 보니까 왜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내가 한번 열으면 그 누구도 이 내가 연 문은 닫을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꼭꼭 눌러서 써가지고 그들에게 있게 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그 당시의 배경과 그 원독자들의 삶의 정황,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의 위기와 두려움을 보고 이것을 써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쓰게 했거든요.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다. 그 말씀을 왜 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해당에서 그냥 송두리째 내침을 당했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이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여기 해당에 얼씨만이 막 이러고 하루아침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콩쥐처럼 가정에서 내쫓김 당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됐지만. 교회에서 내쫓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아니라 해도 누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문 꽝 닫아버리고 내쫓은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문은 나에게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과 내쫓김을 당한, 그리고 억울함은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고 호소해봤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일 독자, 이 말씀을 받아 읽은 이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쫓김을 당한 상태에서 너무 억울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유대인 저들은 겉은 회당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속은 거짓말쟁이 사탄의 회당이야. 너 잘 나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끼려고 그 사탄의 회당에서, 집단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낸 거야. 너 잘못 없어. 그리고 내가 열린 문을 네 앞에 뒀어. 내가 생명의 열린 문이야. 내가 열었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가, 이제 절대 너 앞길에 문이 닫히지 않아.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나아졌지만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인 학교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백인들만 사용하고 흑인들은 얼씬도 못해요. 네. 만약에 급해서 화장실에 백인 화장실 오면 그냥 내쫓아버려요. 어디를 흑인 껌둥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쫓음을 당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도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이 돼서
같은 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고 하지만 완전히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완전히 달랐어요. 네, 흑인이 백인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백인이 흑인교회 안 갑니다. 죽었으면 좋겠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흑인이 자기가 흑인교회로 가려면 시간을 보니까 예배가 늦을 것 같아. 그래서 가까운 백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백인교회로 들어왔는데 안내위원이 시커먼 애가 들어오니까 뭐야 일로 와 너. 여기 백인들이 들인 너 몰랐어? 교회 몰라? 그리고 그냥 질질 끌고 와서 내 그냥 팽개치고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가면 예배 끝나버린 거고 흑인 교회로 가자니 그러니까 또 내 쫓김을 당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쫓김 당해서 문 닫아버린 그 저 문 밖에 계단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고 드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왜 교회 예배당 지금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서 예배를 받으셔야죠? 라고 흑인이 물었어.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흑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못 들어가면 나도 못 들어간다. 네 쫓김을 쫓아냈지 나도 쫓아냄을 당했다. 이거 꼭 껴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겠어요.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내 쫓김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앞길이 다 닫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내가 열어놨어. 너 힘을 내야 돼. 누구도 닫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길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열린 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네, 너가 그 믿음을 굳게 하고 너에게 준 면류관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그래요. 굳게 잡아라. 면류관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고 마지막 상급을 준 거예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다 의의 면류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받아줄 상급이에요. 이건 이 귀한 면류관 상급을 네가 남에게 빼앗기면 안 돼. 어렵다고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여기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뭔가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은요, 그 당시에 교회가 두 번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처한 상황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한 거거든요.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못된 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이라든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써질 때는 이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가 있어요. 도미시안 황제. 이 황제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황제를 숭배하게 강요했어요. 우리 일제 신사참배에 강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숭배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직장 자르고 목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를 숭배를 강요한데 정말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준 이 상급인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돼. 이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 굳게 잡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애타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상급을 너희들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것은요, 이 끝까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모든 걸 발휘하고 통치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황제 인간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주인은 아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할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고 불안불안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다면 얼마나 삶이 두렵겠어요. 그런 상을 보고 이 말씀을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받을 그 면류관 상급을 이것 때문에 황제 숭배에 넘어가 가지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앞에 신이라고 섬기면 그때는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내게 받을 상급을 잃어버린 거다. 그걸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위에 힘 있는 사람, 인사 결정권자가, 인사권자, 인사를 발령을 낼 수 있는 그 결정권자가 나를 찍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보내버리면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나한테 지켰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제일 말단 어디 구석에다가 발령 내버리면 여러분 그 근무할 맛이 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얘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반드시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극복하고 일어날 거야 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놓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황제 숭배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면류관을 너희들이 받아쓰게 되고 내게 받을 상급을 너희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그걸 잃지 않게 될 거다라고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왜 여기 하필 성전에 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굉장히 이 건물을 바치는 게 기둥이고요. 기둥이 무너지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짝에 나서 큰 많은 사람이 앞서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왜 너희를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새겨주겠다까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들의 삶에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원독자들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빌라델비아는 주후 17년경에 대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와르르타 그때는 철군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진이요 강진 7.0 이상 가면요 눈 뜨고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둥이요.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이 7.0 이상이 되면 막 뒤흔들어 버리고 막 이 상하로 흔든 거 아닌데 막 좌우로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성이 되는 겁니다. 폐허가 돼요.
붕괴가 되니까요. 이런 것을 겪고 그 후에 여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7.0 이상의 강진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네. 가까운 일본도 무섭고요. 페루나 저쪽에 튀에크레 터키나 이런 데 봐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안에 압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됩니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지진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지진이 났고 여진이 났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고 조금 이렇게 흔들면 막 모든 것을 집안이건 회사건 무슨이건 다 잡고 밖으로 앉아놓은 곳에서 뛰쳐나갔다가 또 그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짐을 쌓고 다시 들어와서 사는 이런 것이 삶의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지진 때문에 너희들이 피난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죽은 사람이 옆에서 목격이 되고 하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전의 기둥이다. 성전의 가장 것은 약인과 보아서 튼튼한 기둥이거든요. 내가 너희 성전의 기둥이 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자신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아픔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잘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로움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잖아요. 행복한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네.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그러세요? 잘못 믿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강진 속에서도 삶의 터전 자체가 뒤흔들어서 폭삭해도 성전의 기둥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의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기둥이 받쳐줘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탁 치면 그 집 자체가 폭삭 무너져 버려. 그동안 속였던 게 모든 게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깔려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너무 숨쉬기가 답답해져요. 왜?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내 삶의 기둥이, 우리가 몸 성전이니까 성령이 가는 몸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기둥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진이나 핍박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요, 든든히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럼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게 기둥,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약해요. 사람들 강한 것처럼 보이죠. 마음과 정신이 한없이 약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정신을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사람이 질병 앞에 약한지 모르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왕따 시킬 때 그 왕따 앞에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알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의 성전 기둥이 되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왜 미리 겁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내 삶의 기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시대의 성전이 기둥이 예수님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달라요. 어때 아느냐? 좋을 때는 몰라요. 어려운 시련과 핍박과 그런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다 드러나요, 그때는.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둥이 누구인가를.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혹시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 외국으로 이주를 가거나 했을 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두 가지로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교회를 찾으세요. 요즘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 변질된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면 깜빡 죽는, 머리는, 몸은 머리에서 명령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걸 건강한 몸이다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 손 들어, 그럼 손 들었잖아요. 왜? 머리의 명령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건강한 좋은 교회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그걸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여러분 꼭 좋은 교회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 교회예요. 꼭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목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 매주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닫히면 그건 닫힌 문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목장에서 그냥 참여하니까 참여하지 마시고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서 마음을 열로 내가 가는구나 하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삶 중에 일상생활에 회사에서나 무슨 일을 해도 열린 마음, 열린 문을 들어가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기록했던 빌라델 교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2000년 후인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번 주간에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50한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앞길에 이미 열린 문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내가 훈련 중이구나 이 확신을 갖고 불평하는 대신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미디어, 게으름, 악습관을 내려놓고 한 주간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여 주 안에서 승리함을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앞길에 이미 열린 문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내가 훈련 중이구나 이 확신을 갖고 불평하는 대신 내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미디어, 게으름, 악습관을 내려놓고 한 주간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여 주 안에서 승리함을 경험한다. 우리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까닭없이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삶 살다 보면. 그럴 때 그 사람의 너무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그럼 다 망가지고 플러스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쌍방이 다 잃어버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느냐,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에게도 뭐가 있나 보지. 내가 이 부분에 훈련 중이구나. 내가 이걸 통과하면 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내 훈련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인생의 열린 문이 되고 그게 걸어갈 수 있고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회사의 기둥, 가정에 흔들릴 때 기둥이 딱 버텨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게 그냥 맘만 먹은다고 하고 싶다고 안 돼요. 조금 이게 경건의 연습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을 뺏어가는 미디어에 빠진다거나 게으름의 습관이 된다거나 악습관에 안 좋은 습관에 물들어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인생에 다친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는 인생의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느 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이제 그 빌라 관리원으로서 이제 관리 리더로서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입주민 입장을 내서 잘 일을 처리해주고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연립그들의 집들의 주인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 직장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냥 내쫓임을 조금 당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만둘 때 이 연립의 모든 집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기를 잘라버린 주인의 아들 조모 형제가 있어요. 그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잘 그 아들이, 주인의 아들이 물러받아서 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조모 형제가 그 주인의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원수, 너 가만두나 봐라. 그래야 우리하고 좀 맞잖아요, 수준이. 근데 이렇게 대하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에 참여하고 목장도 참여하고 지난달에 세례까지 받았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억울한 걸.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고 탓하고 공격하지, 비난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묵묵히 기도했어요. 그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일터를 자기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조모 형제의 엄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마음의 감동도 있지만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나 해서 남편이 자기를 그 목사님을 잘라버렸다는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다 알잖아요, 과정을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직장보다 더 몇 배나 좋은 장래가 보장된 호천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놀라지도 않는 것 좀 봐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자가 없어. 우리 열린 마음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